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우리 49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6절로 4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해 올릴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6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태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너희 행악자 중 하나는 비관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불쾌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밤이 되었으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성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까지 아마 성경 통독에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거나 내일 읽으시면 누가복음 23장을 아마 읽으실 때 또 오늘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또 더 반복되어 말씀을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또 두 번 들을 때 좀 그 은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말씀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를 힘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가람쌤이 이쪽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교복 입은 우리 하은이가 잘 안 보여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세상에 다 컸어요. 아유 교복 입고 우리 아마 원래 이번 주에 저희가 장학금이 나갔어야 되는데 약속한 게 있어서 다음 주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장학금 조건이 성경 통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잘 기회를 드려서 하고 다음 주에 장학금이 주일학교하고 의논해서 잘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봄이 왔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마스크는 벗을 수 없지만 눈으로 봄을 쏴볼까요?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해드릴까 봐요. 당신의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밴드에서 우리 홍한수 집사님이 제가 봄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에게도 인생에 봄이 왔습니다. 마음의 모든 주름살이 쫙 펴지라고. 아멘.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10년과 우리 교회에 또 움츠렸던 그동안 모든 것들에게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그런 봄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맨날 가는 곳곳마다 몇 군데, 두 군데를 알아놨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봄꽃 보러 이제 갈 두 군데 식당도 하나 알아봤고, 복사꽃 피는 식당을 알아봤고, 또 봄꽃이 피는 공원도 알아봤고, 너무 좋더라고요. 운동 삼아 또 봄바람도 쐴 겸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움직이면 참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성도들에게 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봄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요. 4월 첫 주가 부활절입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죠. 늘 말하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마음이 세월을 못 쫓아가요. 그 증거가 우리 사랑하는 박권사님 생일도 세상에 잃어버렸다니까요. 당연히 아직 제 수요일이 아직 안 된 것처럼 아직이야 벌써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마음도 빨리빨리 좀 세월을 쫓아가야 되는데 막 세월은 화살같이 막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어쩜 이렇게 마음은 더딘지. 내 마음이 더딘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고 있음이 참 감사해요. 아멘. 내 마음이 더뎌서 세월이 안 가면 어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통치 속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있음도 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호소도 되고 탄식도 되고 기도도 되고 선포도 되고 또한 주님의 피 묻은 또 복음의 또 설교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가상 7원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있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사순절의 영적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산다 생각한다면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침묵을 좀 배웠으면 하고, 내가 너무 바쁘게 산다 생각하면 또 예수님의 그 어떤 여유로움을 또 사순절을 통하여 각자 묵상하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할까. 여러분들이 사순절 각자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렇죠? 포도 농사를 접으면요, 포도 고랑마다 포도 맛이 다르고요, 포도 나무마다 포도 맛이 다른 거 아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리는데 송이마다 맛이 다른 것처럼 우리 주님도 각자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영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체질이 다르잖아요. 형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은혜도 각자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순절을 똑같이 보내지만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신앙을 좀 묵상하실 수 있는, 그냥 사순절이래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참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거에 비해서 기도가 많이 부족해.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힘쓸 수 있는, 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는 말씀을 잘 못 듣고 못 읽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씀으로 더 집중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은혜. 그래서 각자에게 좀 내 영성 중에 좀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또 기울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채워 나가실 수 있는 2021년 아름다운 사순절의 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참 십자가라는 것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순절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좀 나는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십자가 예수가 지신 그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를 돌아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신앙을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도 아니 되시고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신앙도 아니 되시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십자가에 미치지 못한 신앙도, 십자가에 머문 신앙도 되면 안 된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가자.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간다. 이 술람미 여인이 뭘 통과해요? 십자가를 통과해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보혈을 경험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삶이 너무 고달퍼요. 너무 성경에 보니까 의인에게 고난이 없대요. 고난이 많대요. 많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백성된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많으냐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가 더 가증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하나가 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가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를 만났어요. 막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죄인 나를 받으소서. 그러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 넘어 죽어서 요단강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천국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를 붙잡고 그냥 이 고난을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 하고 그냥 견디고만 있는 게 십자가 신앙인데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은 뭐냐면 이 십자가 너머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영광, 그 영광의 축복을 내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그 술람미 여인처럼 술람미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요? 예수를 더 찾아요. 아멘. 그리고 병이 나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나요.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더 살아내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심령의 영적인 병이 나는 거예요. 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이런 병이 예수로 인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상사병이 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절정이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절정이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넉넉하게 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구원사역의 절정으로 십자가를 예수 아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사역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십자가로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데 그냥 나가요? 고속도로로 나가는 거 또한 그냥 나가지 않고 고속도로인데 뭘 달았어요? 그냥 나가는 게 뭐죠? 하이패스. 없어요. 증 보여, 이게 없어요.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이패스. 아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걸 우리는 믿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죠.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영광을 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그분은 다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직 어디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죽어서가. 여기서 자, 하은아, 너는 죽어서 천국 가 지옥 가? 천국 가죠. 자, 동욱 씨도 죽어서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묻는다면 모두가,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가. 겸전 씨도요. 자, 죽으시면,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은 천국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천국 갑니다.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천국 가시죠. 자, 이 믿음은 다 돼요. 예수 공동체, 예수를 따랐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제자뿐만이 아니고 따랐던, 수종 들었던,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그 모든 제자들도 다 여러분처럼 천국의 소망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너희가 믿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처럼 죽음 같은 그 문제도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열면 열린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시고 진짜 치 떨리는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문제 앞에서 한 번쯤은 예수님이 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나? 문상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으면 우리 백전도사님처럼 친정아버지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아름다운 장례식으로, 그쵸? 죽으면,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복 있다고 그러고 존귀하게 여겨요. 아멘? 왜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 땅이 좋겠어요? 천국이 좋겠어요? 천국이 훨씬 좋죠. 안 가봐도 알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천국은 잘 몰라도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섭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무서운 천국은 가지 않고 영광의 나라 천국은 갈 수 있다. 무서운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은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이 모든 십자가의 축복을 다 성취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매달려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신앙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 신앙이라 함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영광과 죽어서의 천국의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가상 7원 중에 용서예요. 자, 용서. 오늘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미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신문을 밤새 빌라도 또 헤롯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그 불법 심판의 자리에 재판의 현장에서 묶여 다니시고 또 채찍을 39가닥 되는 채찍으로 그 39가닥의 채찍으로 매를 맞으셨어요. 39대를 맞으셨어요. 그 채찍의 가닥가닥에 뾰족하고 또 짐승의 뼈로 또 칼코리로 만드는, 그래서 한번 내리칠 때마다 내리치고 잡아 끊을 때마다 살이 찢기시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가시관을 이미 또 쓰셨고 그래서 머리에서도 피를 흘리셨고 또 양손에 못을 박혔고 양팔에 못이 박히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피를 계속 흘리고 계신 상황이에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짝 마르신 터져가는 그 입술을 여셔서 첫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십자가 예수를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누구도 그냥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고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경륜 계획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속죄하심, 그 용서하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처음으로 입술을 여신 주님의 첫 번째 첫 마디가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는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의 퍼포먼스예요. 지금 저 하늘에, 보여지는 하늘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셔요. 아멘. 나는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너희가 기도할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입술을 열어 하시는 이 용서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는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어요. 저들이 그럼 누굴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밑에는 장로들이 있고요,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서기관들도 있고요, 율법학자들도 있고요, 희롱하는 로마 군병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관원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한 빌라도도 속해 있고요,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또한 죄인들을 위한 그 용서의 기도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로 인하여 십자가 밑에 있는 죄인입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온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계속 쏟고 계시면서 죽음보다도 더 잔인한 그 고통 속에서도 죄인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속죄하심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의롭게 되어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고, 원수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고, 대적들을 위한 용서의 그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이 근거가 될 때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용서는 사랑이 근거될 때 할 수 있는 마음이다. 한 번 또 따합니다. 용서는 더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다. 아멘. 저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가 부모에 대한 상처를 막 용서했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용서했다는 소리는 잘 못 들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다 어떻게 버려요? 덮어버려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죄와 허물을 마음에 가다듬고 막 마음에 막 품고 막 있으면서 막 내가 뭐 용서할 때를 막 용서해 주세요. 막 그냥 막 간절히 기도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의 허물과 죄가 어떻게 돼요? 그냥 덮어져서 그냥 용서란 말 자체가 사실은 적용될 수 없어요. 왜요?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용서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왜요? 용서는 곧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근거가 된 마음이 용서고 더 사랑하는 자의 위대한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는 곧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용서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9절로 43절을 한번 볼게요. 32절 먼저 볼게요.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끌려갈 때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갔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32절에 사형 원도를 받은 두 행악자도 같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9절을 보면 자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진짜 구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는 것 같아요. 예,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한쪽 강도예요. 행악자. 자, 그런데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이고 그래서 용서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맺은 귀한 열매가 뭐냐면 양쪽에 달렸던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회심이에요. 아멘. 자,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있게 하시려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사람 두 행악자가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도 읽어볼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욕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어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좀 핵심이 달라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한 한 열매가 있는데 영혼의 열매를 맺은 한 우편인지 좌편인지 몰라. 근데 성경에서 우쪽이 오른쪽이 의의 쪽이고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그래서 이 강도들도 우편 강도라고 하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냥 한 우편의 한 강도의 회심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하시는 그 용서를 통하여 우편 한 강도는 회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심하냐면 그게 중요해요. 이는 오늘 4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너와 나는 자기만이 아니고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는,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은 죄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할 수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죽는 것이 억울하지 않아.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보응을 받는 거야. 우리가 너와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 억울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나는 지금 죄의 값을 받고 있다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 뒤에 이 사람이 행한 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아멘. 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신의 죄를 선언하고 예수님의 무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히브리서 4장 15절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멘.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매달렸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 살리고자 죄에 매달리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로 인침을 받으신 건데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뽐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여 죽어주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값을 치르신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낙원에 이르는, 그쵸? 그 뒤에 보십시오.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놓지 않는다며 결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로마서를 통해. 아멘. 우리가 어렵고 죽음 같은 문제요, 죽음 같은 고통이 오면 딱 뭘 놔버려요? 소망을 놔버리고 주님을 향한 기대를 놔버리니까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느냐? 영광을 보리라. 근데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 죽어서의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낼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의 한 강도는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이 용서하는 기도를 통하여 저분의 용서를 통하여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 어디 갈 수 있구나?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기억해야 하네요. 기억해 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세월까지 내려가신 거 아시죠? 아멘. 지옥의 그 형벌을 친히 체험하신 줄 우리 대신,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기도문에는 그게 없는데 영어로 된 주기도문에는 예수가 세월까지 내려가셔서 나 대신 나의 죄의 값으로 지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용서는 사랑이고 그래서 용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이 우편 강도,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편 강도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열매가 있지요.
백부장입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오늘 본문의 47절 시작.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지금 로마인이에요.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대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총 책임 지휘를 맡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의 모든 것을 집행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그 순간에 입을 딱 여시더니 아버지여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속에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제의 선언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회심하는 행악자의 음성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겠죠.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 하시는, 그래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45절에 보면 휘장이 다 찢어지는 것을까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모든 7마디를 다 백부장은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 하신 설교, 하신 말씀, 하신 호소, 하신 선포를 듣고 난 백부장의 심장은 바운스 바운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분이 누구지? 그러면서 그에게 십자가에 가까이서 예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청녀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의인이구나, 그 메시아구나. 이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군병이에요. 군대 장관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처형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지막 숨지는 것까지 다 보고 난 후에 하는 다 된 일을 본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한 우편의 강도가 변화된 것처럼 그 된 일을 다 보고 로마 군병,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이방 사람이 예수님의 그 7마디 가상치론을 듣고 그 되어진 모든 일을 보고 회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신학의 열매가 있죠. 용서의 열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 제가 많이 고백하는, 많이 말씀드리는, 저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메시지, 진실로 진실로 아주 2번이나 강조하죠.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냅니다. 아멘. 거기서 또 하나의 내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 알 그대로 그냥 있다면 그 열매는, 그 씨는 그냥 죽어버려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저들을 죄
마옵소서 임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의 용서의 열매는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증인이 누구였어요?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 청년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 있으면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스데반의 주님이 하셨던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죄인들을 위한 사죄의 선언을 스데반은 하고 있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사울 청년은 증인으로 서 있었고, 그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빛나는 얼굴로 누군가를 향한 그 사죄의 기도를 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았고, 스데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은 예수로만 살아가는 바울로 그는 회심하였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용서를 통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한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사야 53장 12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나부터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 행악자,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회심이 있었죠. 한번 기억하며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쵸? 십자가에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 죽으심의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이 행악자를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한쪽 행악자, 범죄자는 회심할 수 없었고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 12절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말씀이고,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한 범죄자를 구원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강도이고 행악자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시간, 재능, 물질, 이 몸, 자녀, 남편, 가정, 자식, 모든 것들이 자, 여러분 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예.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내게 속하여 있는 모든 재능, 시간, 물질, 모든 가정, 자녀, 그래서 내 거입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거인 양,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도입니까? 강도 아닙니까? 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한 주간 지은 죄, 그동안 지은 죄,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선언된 예수님의 선언을, 죄인을 위한 그 선언이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을 덧입었고 고귀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통하여 너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고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난도 받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즐겨 받으시면서 힘써서 애써서 이기려고 여러분들은 애쓰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십자가 처형 원도를 내린 빌라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고발한 자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뺨을 치고 채찍질했던,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비웃으며 비아냥거렸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제의 선언이었고 용서를 구한 호소의 기도였던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기도에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회심한 또 하나의 열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회심하였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갑바도니아에서 순교하기까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백부장 같은, 사울 같은, 한 범죄자 행악자 같은 누구 한 사람의 회심자 또 하나의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 친히 죄인의 몸이 되어 강도를 찾아오시고 그를 위한, 범죄자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영혼으로 인하여 낙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위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탕감받은 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하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올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란 뜻은 도저히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졌던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나를 통하여 있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2021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1분간만 하나님 이런 기도가, 이런 선언이, 이런 마음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아버지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제의 선언,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한 범죄자가 회심하였고 로마 군병 이방인 백부장이 회심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사죄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의 증인이었던 사울의 회심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죄인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닮아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미움이 없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날마다 7번씩 70번씩 용서해야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에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할 때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욥의 고난 중에 그를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을 위하여 그가 마침내는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빌매 결국은 욥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죽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용서한 자들의 복을 갑절로 받아 누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이 스데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이 욥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돌보며 서로 품으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손잡아주며 서로 일으켜주며,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오고 싶으나 꺼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자의 마음이 없어 감히 교회를 오지 못하는 발걸음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그들을 향하여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자의 마음이 기름 부어 주어서 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품어주며 안아주며 축복하며 끌어안으며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도 있고 생일 감사를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고 1,000번제를 드리고 주정을 드리고 건축을 드리고 씨앗을 드리고 선교를 드리고 월삭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주정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주신 은혜 갚을 길 없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리는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래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역을 구하는 자들에게 사역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어린 생명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아버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때 작년부도 주일학교도 청년부도 저녁예배도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1, 2, 3 중보 기도회가 활성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을지라도 깨어 기도하여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아니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맛보며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의 축복으로 부유케 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열어서 올려드립니다.